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주님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주님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로 채우는 자들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유, 오늘따라 여기 공간이 되게 좁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좋은 신호죠, 그죠? 태권도장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까요? 이제 앞으로 두 번째 플랜입니다. 우리가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태권도장 관장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공간이 넉넉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하루 종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근데 말씀보다는 밥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밥은 그냥 너무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는 집회도 있는데, 어제는 밥 먹고 그냥 간식으로 약간 말씀 듣고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적지는 않았는데 밥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잘 먹고. 예찬이는 좀 억울하겠지만,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자, 좋은 시간 가졌고, 뭐 꼭 1년에 한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주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시간이 되면 우리 함께 정말 매일 주일만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이 많잖아요, 그죠? 겨우 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세수 한 번 하고 이빨 한 번 닦는 것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도 없으면 진짜 그 세수 한 번 안 하고
머리 한번 안 감고 사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저 티벳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좀 길다 싶어도 이 예배 시간을 충분히 목욕탕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주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면 갈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10분을 앉아 있든지 30분을 앉아 있든지 주님 앞에서 여유를 가져야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긴 예배를 드리고 긴 시간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도 어떤 데는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30분 기도하려고 그래도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 싸움하다가 기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또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면 그 싸움이 이렇게 좀 되다 보면 진짜 한 3시간 기도하면 한 2시간 그 싸움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약간 좀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눌려 있습니다. 많이 눌려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영이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머리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일로 가득 차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됩니까?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 지금 무슨 생각하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 생각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이거 지나가든 저것이 지나가든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은 확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도 하고 좋게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죠? 우리 생각 속에는 막 정말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 줄 읽을 때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입술로는 읽었는데 눈으로는 읽었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걸 느낍니다. 주기도문을 끝까지 정신 차리고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이 이상하게 정신 차리고 하기 굉장히 힘든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정도 가면요 갑자기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눈을 뜨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여기 놓기도 하고 막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구나. 이 기도도 하나 이렇게 정신 차리고 못하는구나.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많은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각축장이에요. 정말 이곳은 전쟁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이전에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탄아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한 주 건너뛰어서 그렇지.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아, 사탄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계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 속에 또 휙 사탄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영향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아니라 이제는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우리 생각을 변화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근데 그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드려집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이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기반이에요, 기반. 생각에서 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성을 빼앗겨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그냥 아주 쉽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힘을, 파워를 얻는 거란 말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돼요. 힘이 생겨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뭘 기도한지도 모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가 어떤 생각과 인격의 변화까지 못 온단 말이죠, 그죠? 그것은 이제 그 인격의 변화가 오려면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자, 지금 에너지는 충만했어요. 근데 생각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생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방언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나에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이에요. 방언기도는 너무 중요한데 방언기도 플러스 이제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말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인격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행동과 선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힘은 충만한데 이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죠?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은 분명히 충만한데 하는 말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한, 가끔 보면 이제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은 충만한데 좀 이상해요. 무서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그것을 넘어서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생각의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올바라지는 것. 여기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 전까지는 계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말함으로 복 있는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계시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이 계시의 문이 열리고 계시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이 계시가 사라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말이 교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단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죠? 사람들이 모인 사람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런 집단들은 많죠.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사단법인 이렇게 얘기도 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어떤 단체.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사단법인의 일종입니다. 국가가 볼 때는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비 내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 좋은 일 하는 곳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국가는 우리를 그렇게 간주해요. 그렇게 취급해요.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하든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단법인이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법인 만드는 거 한번 해봤는데 가보니까 희한한 법인들이 다 있어요. 희한한 법인들이. 진짜 희한한 법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 우리가 다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다른 거는 사람이 모인 건 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를,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한다면 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비슷한 형태를 취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의논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의 일에 불과한, 그냥 친목단지에 불과한 클럽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냥 하나의 그 종교적인 기호를 따라서 모인 사람들의 그냥 기호 집단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일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건 또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데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치는 돌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어 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가 살아 있어야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 그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계시,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목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계시를 말하는 곳이에요. 아멘. 계시가 존중받는 곳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시 없이 얘기하면 목사님도 마이크를 뺏어야 돼요. 그죠? 마이크를 뺏어야 돼요. 차라리 우리 현준이가 계시를 얘기하면 현준이한테 마이크를 줘야 되는 거죠. 혹시 계시 온 겁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계시라는 말에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시라는 말에, 특히 기존 교회가 이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왜냐하면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계시 받았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에 함부로 그것에 마음을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없는 게 아닌데
계시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간도 계시가 많고 우리는 계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셔요. 자, 이번에 휴가 가는 거 이거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그죠? 좋겠죠. 예. 제가 6년 만에 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우리 사모님은 지금 3개월째 가 있지만 저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죠? 가고 싶은데 얼마를 갈까? 한 달을 갈까? 막 몇 주를 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 한 달 갈까요? 아무 말씀이 없어. 예. 뭐 대답을 해주시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대답이 없어. 예. 한 주를 줄였어요? 3주 갈까요? 예. 대답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하고 실랭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는 건 있어요. 하고 싶다는 게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말할 뿐이지. 그럼 하나님 대답 안 하시면 뜸을 들이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나도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는 거죠. 왠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돈도 없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어떤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 속에서 제가 평강을 얻고 그것 속에서 이제 일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아주 다양한 계시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시, 아주 작은 계시부터 시작해서 아주 거대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와 같이 우리 삶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어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큰 계시와 작은 계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작은 계시는 큰 계시의 그림 속에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계시의 그림이 잘못된 사람들은 작은 계시를 받을 때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인데 큰 그림을 모르니까 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그때 풍성한 계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할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시를 말하다가 그 옆에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계시가 임한 사람은 잠잠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계시를 말하고 한 번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장로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서 한 사람씩 두세 사람씩 순서를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그렇습니다 하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또 분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언 속에는 금도 들어있고 흙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빛도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다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별의 과정, 영적인 분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확정되고 드러나게 될 때 사도가 정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야 되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계시적입니다. 계시에 의해서 시작되고 계시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교회가 사람의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유는 그래서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사람의 어떤 진짜 클럽 활동을 하는 것 정도 되었어요. 좋은 클럽, 선한 클럽 정도 되었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계시를 잃어버리고 계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결정할 것들,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참석 안 했지만 우리 민석 형제가 제가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지난번 이제 올 작년 말부터 이 형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 이제 몇 번 오고 난 다음에 교회 가까이 오고 싶다. 믿음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갑자기 이제 태권도장이 이 근처에 났다는 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우리 민석 형제가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된 거예요. 좋다. 그리고 뭐 그 좋은 게 하나 났다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지금 민석 형제가 그동안 진로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었어요. 한 가지는 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이 태권도 이 사범이니까 태권도장을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든지 이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태권도장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네에 이제 아주 싼 값에 좋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가 나왔다는 게 보통 한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태권도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우리 민성이가 거기 가서 이제 봤는데 저 그날 같이 갔거든요. 처음 간 날. 그때 누가 갔었지? 우리 가람생 교사님 같이 갔었죠. 가보니까 이제 작아요. 이 위에 거 보다 보니까 싼 이유를 알겠어. 역시 작으니까 싼 거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보고서는 좀 마음이 실망이 왔어요.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까지 몇 달 동안 이게 이건지 저건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을 했었어요. 이게 우리 민석 형제 귀한 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계속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저도 이제 제게 오는 감동을 따라서 아직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좀 더 우리가 기도해 보자. 그래서 좀 더 기도해 보자. 그러고 한 2달 넘어 지금 갔거든요. 그 사이에 이 태권도장이 2천만 원이 다운이 됐어요. 처음에 그때 지금 그 태권도장을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때 계약을 했으면 이것보다 2천만 원이 더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몇 번 계속 기도하면서 할까 말까 할 때마다 아니야, 아직 평안이 없어. 좀 더 기도해 보자. 그러더니 어느 날은 딱 자기한테 무슨 뭐가 왔대. 딱 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왔는데 이거를 그 관장님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겠대. 근데 이건 내가 볼 땐 좀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그 관장님이 받으면 받고 아니면 아닌 줄로 알겠다. 그리고 기도 딱 하고 딱 가서 얘기했는데 몇 시간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기도 몇 번에 2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죠? 기도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셔야 합니다. 기도 며칠에서 2천만 원 벌었어요.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을 안 주신 어떤 뜻을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이걸 결정했고 지금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2월 달에는 지금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3월 달부터 정식으로 인수해서 이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제가 늘 설교는 하지만 진짜 이 약발이 먹히고 있는지 진짜 여러분들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걸음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 어떤 이 말씀의 이 가치를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제가 우리 민석 형제를 통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기도는 너무 귀한 거야, 그죠? 우리 요새 저녁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통일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얼마짜리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수백조짜리 기도예요. 미국에서 그 북한에서 이게 미사일 하나 쏴가지고 그 미사일만 하는데 돈이 얼마씩 드는지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이면서 만든 그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계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이 막 움직일 때도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끄시는지를 듣고 주님 내가 아무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나 안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항상 이 마음을. 내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스 안 하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기다릴래요. 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자꾸 속지 않을래요. 예. 자, 이렇게 계시를 쫓아가서 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오늘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생각이 없는 시간은 없는데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고 우리의 뇌가 멈추고 있는 시간은 없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이 주님이 계시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 실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항상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어떤 생각이 오든지 어떤 빛이 오든지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분별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강력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지만 그 생각에 휩쓸려 가지고 그 생각대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 스타일로 자기를 숨기고도 우리한테 다양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예. 그럴듯한 생각. 지금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항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표현을 보면 이 그리스말 헬라말 표현을 보면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조용히 해. 예수님 조용히 해.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 대화의 지금 수준이 아주 여기 항변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저항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굉장히 흥분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나이가 누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꼭 많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죠. 한두 살.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정신 차려 예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 왔는데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고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나라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가가지고 저 외국 군대들 빌라도를 무찌르고 헤롯의 군대를 쳐부수고 우리가 올라가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그거 하는 거지. 메시아가 왜 와?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 아니야. 우리에게 다시 우리나라를 줄 거 아니야. 그죠? 권세를 잡자고 나라를 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고. 이게 지금 베드로의 그 끓는 마음인데 그죠? 계시를 받긴 받았지만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는데도 베드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표현이 좀 여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너무 이게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꾸짖죠? 예수님을 꾸짖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의 생각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넌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죠? 예수가 죽으면 안 된다. 십자가 처형이라니 말도 안 된다. 예수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연민.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는 게 뭐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 가운데도 연민,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없애야 돼요. 사실은. 물론 그럼 인간미가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위로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인간적인 말로 서로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이 시간 뭘 듣고 싶었겠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랬으면 예수님 좋아했을까요? 복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네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시다.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또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의 일은 그런 거죠,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의 제국하고 성격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다만 예수님과 같은 분이 왕이 되는 것일 뿐이었지, 그 성격 자체, 그 왕국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이 없었어요. 그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고, 그 왕국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도의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더 깊었고 하나님의 일은 더 깊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좀 우리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래 안 사셨습니다. 그죠? 30 정도 살고는 끝났어요. 그렇게 보면 우린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죠? 우린 너무,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저는 많이 오래 살았어요.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그렇게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래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오래 살고 짧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오래 살았죠. 그죠? 명이 질겨가지고 가마솥에 넣어도 안 죽고 뭘 해도 안 죽어가지고 늙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요한은 안 죽도록 부르셨어요. 끝까지 안 죽도록 끝까지 그냥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은 거의 90세가 넘어서 죽었습니다. 덕분에 요한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쓰고 죽었죠. 자, 빨리 죽고 늦게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 목적을 이루면 사실 내일이라도 죽어됩니다. 죽어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인 것이죠. 그 생각 속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로 자꾸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제자들로부터.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그 다음 열려야 되는 계시는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인정받았냐?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을 텐데 이것이 그냥
죄인이라서 죽는 것도 아니고 힘이 약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네가 인정하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 너 앞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질 텐데 이 광경이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아니면 우연한 사고거나 오해를 받거나 무고한 누명을 덮어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죽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큰 그림이죠, 그죠? 큰 그림이에요. 조금 얘기를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통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라는 게 숨겨져. 통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는 좌지우지하는 능력, 그것을 통치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는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는 결국은 사랑의 돌봄이다. 아멘.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의 돌봄이다.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돌보는 나라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나라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실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로봇가 된다 이 말이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그 형상,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이제는 완성을 해야 돼. 사랑을 주신 것은 미완성 형태예요. 가능성 형태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선악과가 비밀이 그거죠, 그죠? 선악과의 그 선악과를 통과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 가운데서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능력이죠, 그죠? 선악과의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만물이 다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 연합은 다른 힘의 연합이 아니고 사랑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발적인 연합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섬김과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입술이 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그 사랑의 통치에 감복되고 순응하고 함께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 사랑의 나라가 되지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거부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에 대한 계획 때문에 죄라는 게 생겼고 부산물로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죠? 그게 바로 교회의 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십자가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예. 그럼 이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그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탄생하기까지 생겨난 여러 가지 부산물들, 쓰레기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 쓰레기가 뭐냐? 그 쓰레기가 바로 죄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뭐라고요? 교회가 완성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완성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지금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교회 건물 세우고 우리 교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마지막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지금은 지금 이건 이제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고린전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들을 이기는 것이 첫 번째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인데, 교회 시대와 함께 무슨 시대냐면 마귀를 내어쫓는 시대예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 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사단의 유혹을 파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정결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마지막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사용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지막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던 자, 형제를 참소하던 그 옛뱀을 저 불못이 아니지 무저갱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것이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냥 사람들로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냥 그곳에 가서 왕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냥 다스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을 이루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이제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계시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계시의 공동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잘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며 사랑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주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죠?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교회의 시대에 마귀가 패배하고 더 이상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고
마귀가 묶여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건 그 뜻이거든요. 마귀가 더 이상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면 마귀가 감옥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네.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서 그 사람의 생각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기, 질투, 욕망,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심, 걱정, 부러움, 우열감, 그죠? 열등감, 우월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내 안에 어떤 열등감이 들어올 때, 아, 마귀, 사탄,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우쭐대는 거, 사람 무시하고 이런 생각 들 때 사탄, 예. 그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사탄이 내 속에서 나를 곤두박질 쳤다가 또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그 파도 속에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것 속에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면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성하는 계획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왜 그분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십자가가 몸으로 힘든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랑한 사람들로부터 배신받고 이런 것도 다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로부터 떠나는 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죄와 죽음을 맛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맛보지 않으셨어요. 죄를 그냥 볼 뿐이지 죄인들을 볼 뿐이고 죄를 간접적으로 느낄 뿐이지 그분이 죄를 직접 맛보고 죄의 직접적인 결과를 그분이 몸으로 느낀 적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죄의 그 무서운 죄를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쫓겨난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이분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그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그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길이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그죠? 예, 인간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죠? 예, 예.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는 긴장감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얘기하면 다 분위기가 좋아져요. 예. 그죠? 우리 이제 밥 먹을 때 기분 좋고. 예. 어제 우리 볼링도 쳤거든요. 예. 분위기 좋아요. 예. 그냥 금방 부흥할 것 같아, 그죠? 예. 금방 부흥하죠. 우리 볼링 클럽으로 가면 금방 부흥할 것 같아. 예? 예. 근데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저기 뒤에 오셨다가 빨리 가셨는데 어떤 사정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반가웠는데 이렇게 우리 예배가 농도가 너무 진하다 보니까 예, 딱 10분 만에 충전이 되셔가지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붙잡으셨어요? 왜 안 붙잡으셨어요? 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자, 그래요.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하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좋아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
힘들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목표를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그럼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늘 하던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희생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들이 보면 대체로 이제 집을 많이 지어요. 예. 집을 짓죠. 건축을 많이 합니다. 건축하고 나면 기도원을 사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계속 어떤 교회 생각, 인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요. 그러다 나중에 그 교회가 자꾸 재산을 늘리고 재산을 사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재산 때문에 자꾸 그 재산에 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재산의 주도권 또는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란이 일어나요. 예,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재산을 두고 재산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스운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신천지가 교회들을 무너뜨릴 때 그걸 이용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신천지가 보통 교회들을 무너뜨릴 때 그런 전략을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처음에 이제 교회에 사람이 와요. 신천지에서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럼 가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한 2, 3년을 그렇게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개척교회 같은데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우리 가람생 교사님처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쏙 그냥 확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확 넘어가요. 예. 2년이나 3년 동안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넘어왔나 이제 보는 거죠. 좀 이제 많이 넘어왔다 싶으면 이제 서서히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뒷담화를 까는 거죠. 목사님 설교가 계속 똑같지 않아? 막 그러면서. 응? 목사님 왜 미국 가셔? 막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십자가 지라고 해놓고는 자기 어디 가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어떤 분란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성도들이 다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옆 사람은 안 넘어가겠다. 예,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이런 불평을 좀 하다 보면 반드시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또 새로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력이 좀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실제로 목사님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부분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비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두 개의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죠. 분란이 생기죠. 그러다가 마음이 약한 목사님들은 그냥 자기가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그 재산이니 뭐니 다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천지 교회로 등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의 새로운 전도 전략이에요. 예, 이제는 교인들을 전도할 게 아니라 교회를 전도하자. 예, 교회를 통째로 넘겨봤자. 예, 한동안 그랬습니다. 신천지 이번에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거 보니까 예, 거의 북조선하고 비슷해요. 예, 하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면 이런 이단들이 올 때 속수무책입니다.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많은 교회들 가보면 우리 뭐 친선지 주수꾼을 우리 교회는 뭐 받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거 붙여놓지만 누가 뭐 써붙이고 다니나요? 예. 예. 그 스티커 붙었다고 신천지가 왔다가 그러고 돌아가겠습니까? 이미 마음에 다 각오하고 왔을 텐데. 예. 스티커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인격 속에 스티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또 사단이 이 사람 통해서 또 역사하는구나. 교회를 또 어지럽게 하려고, 교회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또 걸림돌들을 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 속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순결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이곳에서 환영받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교회는 결국은 고난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양을 왜 키웁니까? 양은 사실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는 양은 탈 수도 없고요. 타기에는 좀 그래요. 양은 재빠르지도 못하고, 양은 오로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그 영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원수 갚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을 겁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 덜 죽었다. 좀 더 죽어야 된다. 순교의 피를 채워야 된다. 순교의 피를 채워야 된다. 그걸 채워야 완성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99마리 갖고도 안 된다. 한 마리 찾아와라. 완성해야 된다. 그 교회의 완성을 통해서 사단의 입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날마다 이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배우고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나눌 때도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이라면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내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따라서 내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랑의 추억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기억을 만들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결국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될 걸 내가 담당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18장에 그 얘기가 더 자세히 나오지만 결국 형제의 허물과 죄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피해는 저 사람이 끼쳤는데 그 돈은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셨고 영원히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으시는가?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진정한 제사고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의 통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많이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내려놓고 내 자신을 계속 주는 것. 그것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내가 할 건 죽은 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그 죽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5개의 떡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5천 명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모임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청년들 10명밖에 안 되지만 주님 이 보리떡 5개 같은 이 청년들 기름 부어 주셔서 5천 명 우리 청년들 주님 먹여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저 열방에 나가면 길거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 많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갈 때도 올 때도 없는 청년들, 버스 정류장에 그냥 앉아서 할 일 없이 해바라기 씨만 씹어먹고 있는 누가 날 좀 얘기 걸어주는 사람 없나? 예. 뭔 별일 없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 예. 먹여주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 가운데 더 좀 여러분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자꾸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계시 가운데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찬양합시다. 아까 우리 했던 찬양, 선한 능력 찬양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우리는 생각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염려와 내 정말 건강에 대한 염려와 자녀에 대한 염려, 우리 경제적인 문제, 주님 내 앞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들이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 생각을 할 여지도 없고 틈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이런 것 너무 많은데, 이 문제들 너무 많은데 언제 주님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이것들 때문에 난 너무나 바쁜데 어떻게 주님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목숨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예수를 위하여 내려놓으면 그 안에서 너희들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영원히 찾게 될 것이다. 아, 주님,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서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이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꼴똘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이 시간에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직장 생활이, 내가 정말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완성에 주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교회의 완성과 주님 내가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연결될 수 있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주님의 공동체 가족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영적 전쟁, 이 마귀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순교의 피로 일어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그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스스로 존을 얻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시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의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권능을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시가 주님 높임을 받고
주님, 사람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점점 더 커지시고 주님,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주님,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주님, 정말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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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주님, 아멘, 아멘. 특별히 잠깐만요. 우리 잠깐만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걸어가는 데는 반드시 이 사단의 저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저항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이에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사람의 약한 존재들이고 사람의 인정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람이 그 얼굴 안색만 달라져도 우리는 위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벽 앞에서, 사람들의 표정 앞에서, 사람들의 거부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서라도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얽매이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체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풀어주시는데, 그것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빌라도 앞에서 그가 신문을 받을 때에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신문을 하는지 나중에 알 수 없는 그 담대함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어요. 그 군대의 창칼을 들고 옆에서 버티고 서 있는 그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흐트러짐 없이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 두려워하는 것 이젠 주님 정말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해살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신 고난의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같이 일어서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이 먼지에 불과한 인생을 주님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드리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붙잡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히 가지시려는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가지시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도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간을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영원히 이전에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높은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어리석어서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계속해서 보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영광에 계속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